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6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타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십니다. 어렸을 때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행복이 되어지고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던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대적자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타일러도 도통 통하지 않는, 그런데 그냥 속 썩이는 것을 만약에 떠나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또 다른 친구들을 꼬셔서 같이 마약을 하고 또 악을 행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가 살인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개조하실 수 있나요? 개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타락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뇌를 개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를 개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본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꿈쩍도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고서 멋대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빨리 구원시켜주지 않는가? 왜 우리 집안을 복음화시키지 않는가? 왜 내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딱 여기에서만 딱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예요. 일찍 죽었대. 이 사람이 왜 영웅이냐는 거예요. 왜 숨겨진 영웅입니까? 왜 이 사람을 들춰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 한 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 평가가 뭐예요?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뜻을 품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줄 평가였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왕조가 타락하지요. 솔로몬의 후기에 많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니까 남쪽이고 북쪽이고 간에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북쪽은 난장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주인공은 아비야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히야를 불러서 너 여로보암에게 가서 네가 옷을 갖고 가서 그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실 것.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되고 아주 용사인 이 여로보암에게 쪽 왕조를 맡긴 거야. 네가 왕을 하면 너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양치기 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양 잘 몰았던 다윗에게 국가를 맡겼더니 그 하나님 안에서 양을 치듯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더라. 너도 너처럼 이 백성을 좀 이끌어 가라. 그러면서 10개의 지파를 맡겼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남쪽으로 자꾸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북쪽에 있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겠다. 저
아랫동네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글로 예배를 드리러 갈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북이스라엘의 절반은 북쪽으로 가고 절반은 베델로 내려와서 거기서 제사 지내면 돼.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가 자의적으로 타락해요. 삼손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호통을 치고 그가 손이 굳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할 때 손이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야가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냥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랍비들의 전승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비야는 아버지의 정책을 반대하고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아버지의 그런 충성되고 아름다웠던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편절되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게 보여. 아버지가 이 권력을 위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맛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갑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찬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왕조가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남쪽으로 계속 가는 이상 그 성전으로 가는 이상 북쪽 왕조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철이 없는 거죠. 야 이놈아 다음에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봐라. 그런 사람들이 인심을 다 뺏길 텐데 네 왕조가 서겠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누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후레자식아 다윗이 있는 이상 이 왕조가 설 수가 없어. 다윗은 우리의 원수야 적이야. 그런데 그를 죽여야 돼. 막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우리 민족도 구해냈는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창을 들어서 자식에게 던져요. 요나단 창 맞고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에게. 이게 뭐예요? 권력의 맛을 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권력을 한번 잡은 사람이 이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여로보암이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안 물려줘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럼 이 북쪽 왕조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빨리 없애시고 아비야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릴 거다.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도 온전히 이렇게 장사되는 것은 백성의 슬픔을 그렇게 당하면서 장사되는 것은 아비야 한 사람일 뿐 나머지는 다 개죽음 당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왔을 때 우리가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야지 잘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게 그게 맞나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을 들어서 북왕국을 바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이 드러나고 선한 의도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충성기 때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참 아이러니한데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결론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울 때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타락해서 권력의 맛에 쩔어가지고 온갖 죄와 이 타락의 온상 가운데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전성기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간 거니까 너 집에 유언해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울 때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이 이후에 15년 연장된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죠. 므낫세가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아셔요. 때로는 아셔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최선의 영적 상태, 최선의 어떤 충성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자라갈 때는 뭐예요? 항상 최고점에 있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점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항상 나의 신앙의 모습이 최고점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나 예전에는 보통 충성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그 메시지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시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살려주마. 그리고 나중에 낙원에서 보자. 그랬으면 과연 이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학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믿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당신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느냐 당신에게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보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할 때 그를 버리셨어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할 때 주님도 버리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대마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구절 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협박합니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간다 막 선포하고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의 절망감을 제가 때로는 느껴요. 얼마나 허공에다 하는 말처럼 느껴졌을까. 얼마나 그들의 말에 깊이 가슴에 새겨듣고 깨어서 경성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그 타락의 정도나 썩어 빠지는 것이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보다 더 유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다고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풍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밭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아무 열매를 안 맺어. 잎사귀만 무성해요. 하나님께서 베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타락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현장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남유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게 아니셨어요.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보기 싫다. 왜? 마당들만 밟고 가지 쟤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돼. 그러니 우상숭배에서 타락하는 자들과 성장이 없이 맨날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비야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그것이 맞다 하고 아버지의 행위가 틀리다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반대한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올 텐데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 아들이 병들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에게 아버지 정책을 맨날 반대하기는 해도 아들이니.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놈이 살까 죽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아히야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보냅니다. 당신 말이야 그 왕비의 그 옷 벗고 좀 허름하게 하고 아히야라는 사람을 좀 찾아가. 그 선지자한테 가서 이 아이가 살겠나 죽겠나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시오. 그러고서 변장하고 보내요. 변장을 하는데 변장하고 이제 오는데 이쪽 아히야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야야,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하고 너한테 뭔가를 물으러 오고 있다.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 숭배를 왜 했다고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려요. 이 신이 나를 안 도와. 그럼 얼마든지 저 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 죽음조차도 선하게 하실 거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는 영생에 있어요. 근데 영생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죽어도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하늘나라를 보면 얼마나 이 땅에 미련이 없을까요? 이 땅 잠깐 왔다 가는 이 땅. 이 땅 잠깐 왔다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아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난 네가 죽는 게 내 뜻이야. 그러면 죽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 살아서 뭐 했어? 살아서 뭐 했는데? 그래, 살아서 뭐 하려고? 살아있는 게 네 목적이냐?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삶의 이유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것이 네 할 일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수국이 있어요. 성전에 바쳐질 때는 가장 아름다울 때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었을 때 바쳐져야 되잖아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다 살고 그랬을 때 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최선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 계속해서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때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신앙, 열정,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여러분, 그러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에게 좀 그만 좀 돌아가세요. 좀 이런 얘기 듣고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좋은 인정을 받고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유받으면서 떠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전에 참 너 보기 좋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어제의 신앙을 추억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짧은 인생 살다가 갔지만 아비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내 잣대로 더 오래 살지,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틀릴 수 없고 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장 충성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인생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